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아 분주한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의 풍성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감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주님만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들여 알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하지만 오히려 내 고집과 내 주장에 강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하지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도망치려고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까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 선이 보상받고 악이 징계받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난이 없게 하시고, 혹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치인들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국민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가족이 화목하며 오랜만에 일가 친척과의 만남이 큰 힘이 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소서. 제사 문제를 두고 영적으로 다툼과 갈등이 없게 하시되, 이를 위해 먼저 지혜롭게 갈등을 피하게 하셔서 믿음도 지키고 가정의 화목함도 이루게 하소서. 추석 이후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에 더욱 힘쓰게 하셔서 이 가을에 영적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역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저 지난 주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 스미싱, 제가 낚였어. 9월 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9월 1일이 아니, 지난 화요일 아침 9시 1분이었어요. 9시 1분. 네, 9월 1일이 아니라, 문자를 딱 보니까 9시 1분에 왔더라고. 청소행정과라는 이름으로 법 조문까지 제28조 3항 혼합 배출에 의한 통보서를 전달합니다 하면서 밑에 이제 인터넷 주소까지 딱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팸인가 보다 생각하고 무시를 했는데 두 번째 오니까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 분리배출 잘못해가지고 신고를 당했나?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누르고 말았어요. 클릭을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홈페이지가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대문 화면에 뭐 하면 벌금이 얼마, 뭐 하면 얼마, 이게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얼마지 하고 다시 한번 눌렀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제대로 잘못 눌렀나 하고 또 다운받았어요. 그 다운받는 순간 악성 코드가 이제 심겨진 거죠. 제 핸드폰에. 그리고 잠시 후에 제 핸드폰으로 한 300통 넘는 똑같은 문자가 서로 다른 핸드폰으로 저한테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막 좌르르 오는데 와, 이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세요? 어디세요? 혼합배출 이거 뭡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막 전화가 오는데요. 제 핸드폰이 또 이용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수백 통이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 떴는데 제 핸드폰 이제 그 문자 보내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전화가 안 된다고 자꾸 막.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알아보니까 제 핸드폰 문자가 이제 스팸에 악용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스팸 문자로 보내서 제가 이제 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눌러서 저처럼 이렇게 악성 코드가 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해자가 되면서 통신사에서 이번에는 이걸 이제 차단을 해 버린 것이죠. 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이제 이거 처리하는데 경찰서도 가보고 했는데 어쨌든 추석도 연휴도 끼어있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 정해지고 또 이제 통신사에 보내서 해결하는데 다 하면 최소한 일주일은 또 걸리겠더라고요. 혹시 전화하고 싶은 분들은 카톡으로 그냥 주십시오. 제가 근데 이제 금융 피해나 이런 건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죄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는 건데요. 첫째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그냥 무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무시하지 않고 자꾸 이게 온 게 신경이 쓰이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자꾸 손이 가게 되고 그냥 누르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 3장 6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꾸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뭐 옆에 있어도 쳐다도 안 봤거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앞에 자꾸 갖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와의 경우는 그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만 저에게 그 나무는 핸드폰이었던 거죠. 둘째로 죄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빠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와는 자기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면서 아담을 죄의 공범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번호가 도용당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제가 가해자가 되면서 어쩌면 제 번호로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저처럼 그걸 또 클릭해가지고 악성 코드가 심겨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이게 엄청나게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범죄는 계속해서 새로운 범죄의 숙주를 찾아서 죄악의 영향력을 확산해 간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셋째로,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수치감이 찾아온다는 것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스미싱 피해를 딱 당했을 때, 그전에는 스미싱 피해 누가 그런 걸 당할까 싶었는데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제 스스로가 또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거 있죠. 문자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렇게 호술한 문자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아파트 안에서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신고할 일이 없거든요. 저는 또 분리배출 잘해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바보같이 그 단순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유혹에 넘어간 걸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또 한심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감을 가져오지요. 그리고 죄의 수치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수치를 숨기려고 노력을 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에 대한 수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같은 문자가 없는 시절에도 스팸 편지가 있었습니다. 옛날 영국 런던에서 스팸 편지로 인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실제로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오자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런던 시내에 있는 아주 유력한 인사들에게 동일한 편지를 스팸으로 막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그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신문 기자들이 귀하의 집을 방문할 것이니 올해가 가기 전에 런던을 떠나십시오.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에 편지를 띄운 유명 인사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집에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도망갔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 7절에 보면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 나뭇잎은 말라버릴 것이고 가루가 되어 으스러져 버리겠죠. 그러면 또 무화과 나무를 치마로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만들기를 반복하겠죠. 아마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고 마음의 수치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힌두교도들이나 불교도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가시위기 위에 막 드러눕기도 하고 오체투지를 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외발로 서 있기도 하고 아주 희한한 포즈로 서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가 수행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요즘 요가를 운동으로 합니다만 힌두교도들은 수행법 중에 하나가 요가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의 수치를 벗고
해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고행을 통해 죄가 가려지거나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된 수행을 견뎌내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잠시 수치를 가렸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사람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했다고, 죽었다고 그 죄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있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견디면서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강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신을 비롯한 온 가족들은 다 아주 투철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불경도 막 외우고 수행도 하고 굉장히 불교 신자로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청소년 시절이 되면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갱단에 가입하게 되고 마약을 유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마약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은 마약을 하다 보니 마약에 취해서 계속 마약을 먹게 되는데, 근데 마약을 먹다 보니까 무려 열흘 동안이나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잠 못 자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닷새 엿새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흘 동안이나 마약에 이게 심취되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학교를 가도 이건 아이들이 주변에서 너 왜 그러냐고 주변에서 뭐라 그랬는데 들리지도 않고요. 멍하게 있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열흘째 그렇게 깨어있던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칼로 목을 베고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던 부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친구는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리고 당장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와서 이제 목을 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엄마가 본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했고 경찰들이 막 달려왔고 그래서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친구를 제지하기 위해서 막 경찰들이 달려드는 그 순간 목을 베고 배를 갈랐던 것이죠. 피가 아주 그냥 사방으로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게 되는데 정신을 잃는 그 순간 육체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영과 육이 벌어지게 되면서 영혼이 아주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처럼 끝없는 지하로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밑바닥에서 마주한 것은 지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딱 거기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본 현실은 뭐냐? 거대한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뜨거운 불에 몸이 녹고 불에 타서 화상을 입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팔이 불에 녹아 떨어지면 또 팔이 재생돼서 그 고통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발이 잿더미가 돼서 불에 타서 없어지면 또다시 발이 재생돼서 또 그 고통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끝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지옥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저 부처는 가짜였구나. 그렇게 지옥을 체험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간증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도 분명하고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인간의 그 어떤 고행과 수행으로도 결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고 그 대가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대가를 다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 죄악된 행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형벌에 따라,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토록 반복되는 죄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야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지옥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마치 지옥에서 팔이 잘리면 또 팔이 재생되어 불타는 고통을 느끼고, 발을 잘라서라도 선을 행하고자 해서 발을 자르면 또다시 발이 재생되어서 죄악의 길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된 죄악과 죄악의 벌거벗은 수치와 지옥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치심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지요. 창세기 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한 뱀과 그 죄의 영향을 받은 땅까지 하나님은 다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시는데, 바로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가 있기 전에 에덴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피 흘리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수치를 가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았죠. 모든 일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겨우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그 피로서 죄를 가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 가죽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제물이었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도 또 가서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고도 또 가서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하여 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가죽옷으로 죄를 가리면 영원히 죄의 수치를 가리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시간의 굴레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을 입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수치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지요.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또 조상신이 가정의 불화와 환난을 막아주시기 위해 다들 가정마다 정말 간절한 소원을 조상신께 빌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조상신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 마음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조상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듯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귀신을 가리켜서 마귀의 졸개들이라 얘기합니다. 그 마귀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지옥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모든 방법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안다면 절대로 마귀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사실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과 삶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껄끄러운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의상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기간에 때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 만날 때 내가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가족들을 만나도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빛의 갑옷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절대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술만 들어가면 가족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들이 자꾸 생각 안 나는 것들도 얼마나 똑똑해지는 생각이 자꾸 나. 그래가지고 서운한 말들을 막 하게 되고, 이런저런 말, 그동안 마음을 열지 않고 얘기 안 했던 것들도 이제 술만 들어가면 술술술, 그래서 술인가? 술술술술 막 서운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큰 소리가 오가죠. 술 마시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 다투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화목케 하는 빛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성결하며 옷을 입고 거룩하며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친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그 결과 이번 추석 명절은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 죄의 파급력,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피로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의 피로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를 벗어나 의롭다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거룩한 삶의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번 명절 행복한 명절, 화목한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유혹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죄의 파급력은 얼마나 큰지요,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주여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짐승의 피로 수치를 가려주셨던 하나님,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주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며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한번 죄에 물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죄를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인간의 고행과 수행과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내어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가족 간의 화목의 제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가짜 뉴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가짜뉴스로 인해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영혼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는 잘리더라도 다시 싹이 트고 어린 가지가 납니다. 이처럼 나무조차 어린 가지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의 어린 가지가 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친구들은 이미 너무 큰 고통당하는 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며 2차 가해를 가해서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용히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일구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네 손에 수고한 것으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열심히 일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일한 만큼 보람도 느끼고 수고한 만큼 물질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실히 행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땀 흘려 얻은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주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명절에 승리하세요.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먼 길 오고 갈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길 바라고,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 가족들 간에 화목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예배 모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제 내일 추석 아침에, 저희는 추석 아침에 항상 9시 되면 가족끼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로 인해 휴회를 하고요. 이번 주간 내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휴회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해야 되는 성찬식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욥기 숲과 나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새가족 기초반 4주 과정을 우리 윤천숙 성도님이 잘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기초반 수료하고 그 다음에 또 확신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잘 수료하신 우리 윤천숙 성도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말과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